우리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매 주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는 내년에도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틀려도 안 틀린 척. 처음과 끝은 항상 큰 목소리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크게 찬양하시고 마지막 끝나실 때 아멘 하면서 크게 끝내시면은 그냥 우리는 다 잘한 걸로 아니까. 그리고 틀리셔도 그냥 안 틀린 척하고 막 하셔야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잘하시면 내년에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온 찬양대에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휘자님, 반주자님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졸업 진급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처음 생각할 때에는 설교 전에 이 졸업 증서를 다 나눠주고, 왜냐하면 이미 다 9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눠드리고 이제 좀 쉬게 집으로 가게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교회 소식 시간대에 졸업 증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너무 좀 무시했던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끝에 교회 소식 때 나눠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죠.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닷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멋있는 탑을 만들었고 어떤 아이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호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도 있고 탑도 있고 성도 있는 그러한 마을을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밀물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이 다급하고 황급하여서 그 위에다가 모래를 더 쌓아 놓습니다. 저 파도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높이 모래를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밀물이 오면 그 높게 쌓은 모래성도 일순간에 다 쓸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 잠겨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모래성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잠깐 저 밀물로 인하여서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아둥바둥 살면서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혹시 모래성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 땅의 것에만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밀물이라는 파도가 닥칠 때에 다 쓸려져 가는, 사라져 버릴,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래성 같은 허무함을 가진 그 아이들처럼 헛되고 소용없는 일들에 많은 시간을 보내 우리도 허무함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에 똑같은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케줄을 쪼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 단위로 쪼갠다 그러시더라고요.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참 얼마나 여유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일찍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해가지고 새벽 별이 아니라 또 그 밤에 하늘에 늦은 그 별을 보면서 퇴근하는 그런 아빠들, 그런 직장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인생의 마지막에 그들이 깨닫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만들어 놓았던 모든 일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쯤 되면은 생을 마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일찍 깨닫고 바로 알아서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정하면 좋을 텐데 그것을 깨달을 때 즈음 되면은 내 삶이 마감되어져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가까운 때라는 것입니다. 모래성으로 없어지게 될 일들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너무 늦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빨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이없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2015년 3월 24일에 충격적이고도 어이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50명의 승객을 태우고 스페인에서 독일로 비행하던 저먼 윙스 9525 편 비행기가 프랑스의 알프스산에 추락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부조종사가 일부러 자살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사고 후에 그 사고 현장에 가서 블랙박스를 찾아냈는데 그 대화 목록이나 그런 음성 파일 같은 게 다 저장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 이 기장이 화장실을 간 그 사이에 부기장이 그 조종석의 문을 잠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탑승한 150명의 승객들은 사고가 나기 불과 몇 분 전에야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비상 벨소리가 울릴 때에야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기장은 잠겨있는 조종석 문을 발로 차고 물건으로 깨뜨리려고 해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강화된 그런 시스템에 의하여서 그 조종석의 문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문으로 바꿔서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부서뜨리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고 조사에 의하면 사고를 일으켰던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라는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두려워 감히 그런 일을 하지 못했겠죠. 이 어이없는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맞춰질 수도 있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고를 세상을 떠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구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는 곳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함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관심과 또 정성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휴가 기간에 최상급의 숙소를 정하셔서 정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나라로 여행을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나라에 여행을 가서 최고급의 호텔을 잡고 가족들과 함께 너무너무 좋은 그런 숙소에 들어갔는데 막상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또 숙소 바깥에 나오니까 그 정원도 별로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머물 계획이지만 그래도 단 하루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내가 머무는 그 숙소 그 방을 싹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벽걸이 TV도 걸어놓고, 그리고 벽도 새로 대리석으로 싹 바꾸고, 등도 샹들리제 등으로 싹 다 바꾸고, 바닥도 싹 다 바꾸고, 밖에 나와가지고 정원수들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정원사를 불러가지고 그 나무도 심게 하고 또 다 그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싹 다 고쳐놓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쉬자 했더니 일주일이 다 돼서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뭘 한 거죠?
일주일 동안 휴가 받아서 쉬러 간 그곳에서 뭘 한 겁니까? 인테리어업자를 부르고 정원사를 불러서 싹 다 고쳐놨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남는 그 일을 해야지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비유가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 채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너무 늦기 전에 나의 삶을 재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오늘 나는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들과 만남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내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올 한 해를 평가해 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가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나?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줬지? 나로 인하여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로 인하여서 몇 명이나 세워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주님을 알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열심히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예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모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말이죠. 밀물이 한번 들어와 파도가 쓸고 나가면 그 모래 위에 쓴 이름은 다 사라지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느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라는 밀물의 파도에 모래 위에 쓰여진 그의 이름이 다 지워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새겨질 이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 땅의 것에 속아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저 사라져버리는 모래 위에 쓰여진 이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처럼 저들도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지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됩니다. 주와 상관없는 사람, 주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잊혀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 소리 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요즘 같은 때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제 귀에는 목사님 참 설교 참 잘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소유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유의 평가. 소유의 평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라고 하는데, 소유라고 하면은 물질만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시간도 소유에 속하고요. 봉사도 소유에 속하고요. 그리고 건강도 소유에 속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소유를 얼마나 주를 위하여 투자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물질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에 대한 소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투자하세요. 천국에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세요로 말씀드릴 때에 목사님, 제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서요? 가진 것 저 별로 없어요. 소유를 평가한다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나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2,000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몇천 원이요? 2,000원이요. 하루에 2,000원. 그 2,000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세계의 30억 인구가 하루에 2,000원, 한 달에 6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의 자녀들은 더러운 하수구, 오염물이 흐르는 거리에서 뛰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국 단기선교팀 이제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태국에 가실 텐데 방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돈탄이나 저 치앙마이라이 갈 때에는 그 도시에 그 도시마다 또랑물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그런데 애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물놀이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갔던 우리 청소년이나 그런 청년들이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이들, 세계의 많은 아이들은 그런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소유의 평가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의 목표와 방향, 부에 대한 방향은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모아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다 채워지면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채워놓고 그게 그의 목표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로 불린 것은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은 죄가 없어요.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생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 파도에 그저 모래성같이 자기의 재물이 쓸려져 버릴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가진 소유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건다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소유의 평가에 합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심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투자하고 사람들에게 심고 베풀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주 기도하죠. 축복의 통로라는 복음성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심고 베풀고 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베풀기를 힘쓰고 천국의 투자자로서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하다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심고 베품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쌓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창고만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심고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기보다 심은 대로 더 거둡니다 라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더 거둡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더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사과 하나를 심으면 사과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과 열매가 가득한 나무를 주십니다. 그것도 올해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매년 거둡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심으면 관대하게 거둘 것입니다.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둘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갚지 못할 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심었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하죠? 무슨 걱정이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텐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대하게, 또 사랑으로, 또 심지어 못 받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시간, 그 시간은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내가 시간을 교회에 봉사로서 바친다. 그것은 내 생명을 교회에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물질보다도 더 큰 개념입니다. 물질보다도 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아야 할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받는 그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이 봉사하시고 더 많이 주님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그 생명보다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보화 보물보다도 생명보다 더 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생명은 물질보다 더 귀한 보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를 위해 투자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종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 17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5장 15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치려면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잘 완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100% 순종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순간 예수님은 죽음의 고뇌로 괴로워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내 마음을 바꿔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후회 없는 그리고 오점 없는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한 해를 마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9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모레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면 2020년이 되는 겁니다. 2019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은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아쉬움과 후회를 내년에도 이어가지 말고 2020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년 이맘때에 다시 우리 자신을 평가받을 때에 올해처럼 똑같이 다시 평가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내 소유를 주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천국을 위한 투자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화목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그 가족이 너무 놀라고 남편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의사 선생님에게 저희 아내가 암 진단 선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자리로 바로 일어나서 병원에 가셨어요. 가서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에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하셨죠?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 집사님 하신 말씀이 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40년이면은 하나님께는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래요.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놓고 떠날 때 남편이 앞으로 한 40년 더 살고 천국에 올 텐데 그러면 저는 천국에서 1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천국에 왔을 때 저는 남편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1시간 동안 어디 계셨어요? 1시간밖에 안 지났지만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80년 정도 살고 앞으로 천국에 오게 된다고 할 때 그러면 2시간이네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얘들아, 2시간 동안 학교 잘 다녀왔니? 엄마는 너가 너무 보고 싶었다. 2시간이 너무 길었다. 라고 이야기할래요. 그리고 2주일 후에 그 부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편에게 유언을 하기를, 여보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우리 1시간 후에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1시간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잠깐 후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서 우리의 남은 날을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도 너무 빨리 지나갔지요.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고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2020년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듯이 어렵고 힘들고 또 앞으로 세상살이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